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부터 읽게 된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려주고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 말씀의 주요 내용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성품과 사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고 어떤 묘사나 상징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즉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성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님으로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만민의 주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물려주셨다는 것이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우주의 창조 과정에 개입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받게 되었고 또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절 그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기쁘게 해주시기도 하였고 또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또 전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 중반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편, 즉 오른편은 왕의 오른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고된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출현했던 그저 많은 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길긴 하지만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인데요. 저자는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영적으로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이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성도들의 인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이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천사들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이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천사 숭배와 같은 허탄한 생각을 집어치우고 가장 높으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 숭배와 같이 허탄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높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허탄한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힘써 따라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상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 1시간 기도와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 그리고 온라인 속회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비아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